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7월 5일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힘써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것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잊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64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상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상 20장까지 다윗이 전쟁을 치루었던 광범위한 그 전쟁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고요. 또 그 전쟁의 의미, 왜 그 전쟁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전쟁은 어떤 보복이나 그냥 영토 확장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그런 영토의 확장과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무수한 보물들과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그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전쟁들은 이 신앙적으로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면들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왠지 우리가 읽으면 낯이 읽어요. 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하면 이 문장이 낯이 읽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역대상 20장 1절 안에 역대상 20장 1절 안에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 내용이 이 역대상 20장 1절 안에 딱 정리해서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이 어떤 이야기냐면 왕 때가 바뀌어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왕궁에 머물러 있더라. 다윗이 늦은 저녁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이제 건너편에서 목욕하고 있던 여인을 보았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는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과 전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이때에 다윗이 요압과 용사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윗은 왕궁에 머무른 것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즉 이 역대상 20장에서는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가 치렀던 많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는 이제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25절에 보면 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런 다윗의 실수와 그리고 그의 범죄함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싹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벌였던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그 책망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등장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까지가 이 사무엘하 12장 25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싹 빠져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12장 26절을 보면 요압이 그 암몬의 땅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마지막 성을 함락한 이후에 다윗 왕에게 전설을 보내서, 이제 내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나의 이름이 드러내니 왕이 이제는 와서 이 땅을 마지막 깃발을 꽂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이제 사무엘하 12장 26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역대상 2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나갔다가, 이제 뒤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그리고 2절부터 그 랍바에 있던 성에서 이제 얻게 되는 전쟁의 그러한 노력한 물건들,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 20장 1절 안에 사무엘 하에 있는 두 장의 내용이 그냥 담겨 있는데, 그 다윗이 구체적으로 그 시대의 왕궁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역대기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어찌 보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점만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꾸 시선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보고 또 사무엘하 읽을 때는 뭐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른다면 그 성경에 부분적으로 자꾸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역대상이라고 하는 역대기의 기록을 읽히려고 했던 그 대상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복의 명을,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도록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도록 그 성전과 예배의 삶을 힘써 감당했던 다윗의 그런 잘한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대기 20장에 있어서 역대상 20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이 암몬 자손과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 랍바를 함락시키는 내용이 나오고,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있어서도 참 재미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이제 4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5절에 가면 이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아우 라흐미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 가드 사람 중에 특별히 큰 사람들 중에 손가락도 6개, 발가락도 6개, 총 합의 신체에 가락이 24개가 있었던 키 큰 그런 가드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해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인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기록이 사무엘 하에도 보면 21장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세 명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무엇이냐면, 가장 앞에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제 피곤한 상황 중에 이 가드 사람 중에 이스부비노비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모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다윗의 용사였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이 이스부비노를 이제 나가서 그 전장에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다윗 왕에게, 왕은 다시는 전장에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역할을 맡았는데,
왕이 전장에 나와서 죽음을 당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된다. 그러니까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로 10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제 10배라고 기록된 삽을 10부개가 죽이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요 엘하난이 죽이고,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인물 가락이 6개씩 있었던 이들을 이제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결같이 오늘 우리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키가 큰 자, 키가 큰 자, 그리고 블레셋에 있었던 가드 사람,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에 대해서도 키가 큰 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들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거인족 네피림의 후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드 사람, 이 키 큰 사람들의 조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당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여겨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보여졌던 그들이 바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 땅을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는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했던 이들이 바로 이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고, 아낙 자손이 머물던 그 땅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이 아낙 자손을 점령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땅에 머물며 살았던 이들이 바로 후대의 가드 사람으로 그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창세기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가드 사람 키 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조롱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의 상징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키 큰 자들, 그리고 가드 사람, 아낙 자손, 네피림, 이렇게 연결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키 큰 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 앞에 작은, 지극히 작은 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지극히 다른 이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거나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로 볼 때에도 키 큰 자들, 거인과 같은 이들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들이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염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들의 힘에 굴복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두 세력의 그런 갈등, 그러한 차이를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키 큰 사람들에 대해서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그 앞에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즉 키 큰 자의 소생인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즉, 이 키 큰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과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권력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능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그들 앞에 능욕당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키 큰 자들의 힘과 권력 앞에 무너지거나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20장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비교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싸움이 있죠. 그 상대가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행할 때에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입고 있던 그 갑옷을 입혀주며 그 전쟁터에 나갈 때의 두려움, 그리고 그의 안전을 지켜주고자 했지만 그 갑옷을 다윗은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마다했고, 사울이 주려고 했던 그 당시에 사울과 요나단 두 명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칼도 내어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것도 거부하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택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맷돌, 그것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던 골리앗을 맞서 싸워 그를 무너뜨린 장면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도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인물의 싸움, 믿음의 인물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역대상 20장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은 반드시 있었고, 그들의 힘은 결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할 만한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감히 우리는 그들 앞에 맞서기에 어려운 그러한 비교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 20장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기록들의 역사적인 상황들의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다른 이들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해서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어제와 달리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냥 순탄하거나 우리의 아무런 수고로움 없이 순적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날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키 큰 자들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하루를 오늘 우리는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어 넘어지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겨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 주실 때에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을 주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대상 20장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그 말씀들과 연결된 많은 성경의 기록들과 역사적인 그러한 흐름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세상은 그 믿음의 삶을 거부하는데 그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루를 열며 새롭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선조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승리하심과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피곤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셨고 우리의 삶을 채우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이끄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